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이 생각나네요. 좀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했나요? 창세가시죠.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끌고 온 목적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목적이. 지금 장기에 양수격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양쪽에서 장을 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지금 이제 끌고 와서 예수께 끌고 와서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이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여태까지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가르친 예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고 또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질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로 이것은 기가 막힌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섬광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섬광이었어요. 섬광.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히셨습니다. 예수님 동작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째로 뭐 했어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첫째로 말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했어요? 몸을 굽히셨어요. 그렇죠? 몸을 굽히사 무릎을 꿇으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 몸을 굽히셨다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뭐 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땅에 쓰었어. 땅에 흙에 쓰셨어요. 자, 이 세 가지 동작을 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세 가지만 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었어요.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을 또 한 거예요. 계속 물었어요.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물었다 그 말입니다. 계속 물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동작이 있었어요. 동작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도 무슨 말을 하려면요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화가 나든지 무슨 다툼이 있든지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못 해봤어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나 화나는 일이나 또는 무시당하는 일이나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즉흥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말대꾸를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네 가지 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단 지혜로운 일이다. 그리고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야,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완전히 벼락이었어요. 벼락. 그냥 청천의 벼락이었어요. 자기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말로 꼼짝 못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서하라고도 못하고 죽이라고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란 말에 치지 말란 말이에요. 치란 말이죠. 치라고 했으니까 모세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가르친 용서하고 위배되지 않아요. 와, 이거는요 한마디로 모세의 지법을 지키라고도 하시고 용서하라고도 하신 이 두 이질적인 지금 반대되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못하죠. 이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끌고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무도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참 정직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쓰는 과정에서요, 정지가 하기보다도 자기들 죄가 들통이 났거든요.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딱 글씨에 쓰시니까, 땅바닥에 쓰시니까 자기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갔어요. 돌아서 갔어요. 만일에 안 갔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안 도망가고 끝까지 이렇게 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더라면 아마도 그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선고함 같은 지혜를 보는데요. 남의 죄를 말하거나 지적하거나 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취급할 때는 그걸 정죄하거나 또는 견책하거나 또는 따지거나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밝히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굽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의 죄에 견책하거나 정죄할 때 무릎 꿇어요? 안 꿇지요? 안 꿇고 해요. 그럼 싸움 나죠. 이거는요,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뭐 다른 사람 잘못을 견책하려고 할 때는 보통 화를 내면서 하잖아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거나 지적해서 깨닫게 하려고 아주 강하게, 말도 강하게 해요. 몸도 힘을 주고 입도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주고 해요. 자,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으면 내가 몸을 굽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기록해야 된다. 말로 하지 말고 기록을 해야 한다 하는 지혜입니다. 지적하고 싶으면 그걸 말로 하지 말고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말하지 말고. 근데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네? 종이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어디다 기록했어요? 땅에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땅에다 글씨를 써보셨어요? 기록이 안 되려고 그러네. 땅에다 혹시 흙에다 글씨 써보셨어요? 그게 아마도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빨리 지워질 수 있는 종이일 거예요. 흙에다 기록하면 그만 이렇게 해버리면 없어져요. 가장 빨리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기록하고 싶으면 흙에다 기록해야 돼. 흙에다. 깨 없어져 버리게. 금방 없어져 버리게. 문서에다가 뭐 종이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기록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록했다가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죄를 취급한 지혜였어요. 그 악인들의 죄를 취급한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일어나셨어요. 아직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 시내는 손가락에 그들의 죄를 기록하실 때 끌고 온 사람들 하나씩 보고 쳐다보고 쓰고 또 그 다음 사람 쳐다보고 또 쓰고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 화이 선지자의 해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화이 선지자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쳐다보고 쓰고 쳐다보고 쓰고 하나씩 다 썼어요. 너는 살인죄, 너는 간음죄, 너는 돌풍력, 너희 죄를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기록하니까 볼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딱 보더니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죄를 여기다 기록하시거든. 다른 사람은 안 봤을지라 자기만. 다른 사람은 안 보게, 안 보고, 못 보고 자기 그 당사자만 보게 했어. 그리고 딱 지워버렸어. 지워버 다른 사람 또 그 옆에 사람 죄를 써야 되니까 쳐다보고 딱 쓰고 그러고는 지우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또 쳐다보고 눈동자, 폐부를 찌르도 가슴을 들여다보는 눈초리로 딱 쳐다보고 그의 가슴 속에 숨기고 있는 죄를 딱 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지우고 이렇게 했다. 아, 이건 진짜 엄청난 지혜예요. 악인들의 죄를 흙에다 기록하시는 예수님. 지금 같으면 각서를 받고 도장을 찍을 텐데, 공증을 할 텐데, 이걸 다 하시고 다 가버렸어요. 돌아갔는데 못 가게 했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악인들을, 도망가는 악인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도 지혜야. 이게 엄청난 지혜예요. 악인들이 도망가는 악인들, 자기 죄를 알고 도망가는 죄인들을 쫓아가서 잡아야 될 텐데 잡지도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도망가라. 그것도 지혜야. 일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어나. 다 가버리니까. 나 잊어버려. 도망가기 전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꼼짝 못하게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잡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도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인간이라면, 그냥 인자, 자신이 인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되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라면 나는 이 말씀을 보고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아담 이후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간절하게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런 예수님과 반대로 말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지혜란 무언가?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르다고 했죠. 뭐 실력이나 뭐 아는 뭐 무슨 그런 거 다르다고 했죠. 내가 생각해요.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내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묻고 나서 대답을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근데 다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거는 자기의 잘못을 신속하게 깨닫고 신속하게 인정할 줄 아는 지혜. 정말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즉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아마 그것이 인간의 지혜 중에서 첫 번째 지혜일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변명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위대한 거예요. 그건 정말 위대한 정신이고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자기의 잘못을 신속하게 두었다가 들통이 나면 인정한다든지 숨겼다가 내일이나 모레 몇 대 얼마 후에 궁지에 몰리면 인정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투명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지혜에 속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게 어렵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못해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내가 무슨 실수를 했어. 근데 아직 몰라. 그 사람만 알아. 그 사람이 내 잘못을 덮어주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만 아는 내 잘못을 그 사람이 나를 덮어줘, 숨겨줘, 감춰줘, 말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존경하겠죠. 존경을 가져요. 그게 지혜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겨만 줬는데 말만 안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짱발장에 나온 이야기가 있죠. 짱발장이 훔쳐갔잖아요. 이것을 잡혀왔잖아요. 그럴 때 그 수도승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들어가서 금 그릇을 금촛대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가지고 갔느냐. 그것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지혜예요. 한마디로. 그 잡아온 성경도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짬발장은 완전히 자기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추어주고 숨겨주고 덮어주고 이게 지혜예요. 제가 오감 다 써진 게 별로 없어진 건데 이거 안 써봤지. 오감 써지네. 이건 내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에게 감동을 줘요. 작은 선행, 작은 배려,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관심, 작은 선행, 작은 말 한마디,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알아주는 작은 말로, 작은 일로, 작은 도움으로 남에게 감동을 줘요. 그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참 감동을 준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남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쌍발잔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수도승의 지혜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 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가 나도 오늘을 정죄하지 않냐니 가라. 편안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여자가 뭘 느꼈을까요? 느낀 게 뭘까요? 받은 감동이 뭘까요? 눈물을 계속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그 감동이라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 없고 제일 바보, 제일 멍청이, 제일 머리가 나쁘고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히 불평을 하게 돼. 불평을 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야. 지혜롭지 못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이야. 감동을 잘 주고 감사를 잘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반대야. 반대. 감동도 못 주고 감사도 못하고 불평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사하고 비슷한 감싸주기를 잘해. 남을 감싸주기. 무슨 어려운 사람을 감싸주려고 그러고 이해해주려고 그러고,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알아주는 마음을 이해력이라고 그래요. 이해심이 많다고 그래요. 이해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하고 실수해서 마음이 아픈데 괴로운데 혼자 괴로워하고 죽고 싶은데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면요 그 사람이 감동받잖아요. 그러죠? 회개하라, 뭐 반성하라, 뭐 고쳐라,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 사람을 깨닫게 해요. 감싸주면. 얼마나 좋아요. 감싸주면. 그게 지혜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게 지혜야. 그 다음에 감면을 잘해줘. 탕감. 저기서 탕감. 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1,000만원을 빌려갔다가 안 갚았어. 못 갚았어. 뭐 일부러 못 갚았는지 돈이 정말 없어서 못 갚았는지 모르지만 안 갚았어. 그럼 다음에 또 빌려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근데 그 빌려가서 못 갚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한 번만 더 빌려주세요 그랬어. 한 번, 지금 내가 어려워 정말 죽게 돼서 그랬는데 한 번만 더 빌려주세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주면서 먼저 것은 빌려주는 거지만 이번 것은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아껴 써서 공제해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동받겠죠. 그걸 감면이라고 해요. 여리고 저 선한 서마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가서 구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요관에 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면서 어떻게 그냥 갔어요? 운전하는 돈 다음에 갖다 주마.
예, 내가 올 때까지 금방 올 테니까 나를 대신해서 사람을 좀 간호 좀 계속 해 달라고. 거기에 든 돈은 내가 갔다 와서 갚아주겠다. 아, 그 말을 어떻게 구해줄 수까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 더 든 돈을 또 갚아주겠다고 부탁을 하고 가는 그 마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그거 읽을 때마다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한 번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한 번도 못하고 다 내 생애를 맞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남의 그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면서 빚을 주고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내를 잘해요. 감내는 이건 감할 감자고, 이건 감사주기 뭐 한자가 아니고, 이건 감사할 때 감동이나 감동 같은 글자. 감내는 또 다른 글자예요. 이것은 감자는 이것은 어떤 거 잊어버렸네. 감해준다. 감내는 이랬을 텐가? 저 잊어버렸네. 안 써보니까 잊어버려요. 참는다 그 말입니다. 인내한다. 감내한다. 감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기를 잘해. 참기를 잘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고 나서요, 제가 한 며칠 전에 무슨 화나는 일이 있어서 참았어.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났어. 그럴 때 내가 지난 일주일 전에 괜히 참았다고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잘 참았다고 그러죠. 그때 참 용케 잘 참았다고. 참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괜히 참았다고 그렇게 참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참고 나서는 다 참 내가 용케 어떻게 그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잘 참았다고, 잘했다고 그래요. 감내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못 참아. 뭐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실수를, 이런 점에서. 남에게 감동도 못 주고, 감사도 적게 하고 잊어버리고, 감사주지도 못하고, 남의 무슨 잘못이나 빚을 감면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참지도 잘 못하고, 계속 이 오감을 어기고만 살아왔어. 계속.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평생 동안 어기고 살아왔어, 이 지혜를. 그러면서 때로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 일도 참 많이 했어요. 탐진치란 말이 있어요. 탐진치. 참 잊어버렸네. 탐진치 어떻게 쓰나?
이거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탐진치란 말은요, 알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해요. 불가에 쓰는 말인데요. 이게 지혜와 정반대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안 돼. 욕심내는 사람은 이기심, 욕심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지혜와 정반대돼. 성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내는 거야. 치는 아주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내가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5살 먹은 손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할아버지 회개하세요? 그러는 거야. 5살 먹은 애가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 할아버지 회개한다. 얼마나 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애한테 들었어. 얘가 여러분, 우리가 내 잘못을 지혜롭게 인정하고 남의 잘못을 지혜롭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감동을 주고, 보통 아는 사람들한테는,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조심도 하죠. 감동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교회 유생병원이나 뭐 시어사 앞에 갈 때는 양복을 입고 가요. 근데 그 여행 가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동네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 길거리에서 붕어빵도 먹고 다니고. 근데 우리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소문이 나는 거지. 저 목사는 길거리에서 붕어빵 사 먹고 다니더라.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링컨이 자기 부인은 변호사 시절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게를 갔어. 이제 슈퍼 같은 데 하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막 들었다 놨다 만져보고 하면서 비싸니 뭐 나쁘니 막 계속 말하고, 이런 걸 이렇게 비싸냐 뭐 싸게 싸게 막 계속 그러니까 점원이 하도 그러니까 화를 냈어. 점원이 사람 사고 말로 말하고 안 받아 화를 냈어. 그러니까 가만히 가가지고 빗속 말로, 여보게 나는 30년이나 참고 살았는데 자네는 3분도 못 참겠는가. 피해떨이 나가 있어. 그 지혜로운 거야. 링컨은 국민학교도 잘 안 나온 사람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닦이였어. 구두 수선고.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취임 연설하는데 어떤 상원 의원이 딱 이러지. 미스터 링컨! 딱 그랬어.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라고! 딱 그랬어. 그러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잘 고치셨습니다.
나도 배워가지고 구두 잘 고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 구두가 고장나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링컨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어. 그러니까 비서실장 카카, 아니 구두를 그렇게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기 구두를 이렇게 닦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켜줄 텐데. 그러니까 링컨이 데려다 여보게, 그러면 나더러 남의 구두를 닦고 있으란 말인가? 그래서 내가 내 구두를 닦지 내가 남의 구두를 닦으란 말인가? 그게 아주 지혜가 번쩍이는 대답이야. 정말 여러분, 우리도 욕심의 노예는 지혜가 없어져. 욕심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없어져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없어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배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터득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